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 볼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몇 사람을 전도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성, 그게 열매예요.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열매죠. 그래서 이 거룩성을 유지하려면은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킨다, 순종한다.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예, 순종하는 훈련.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뭐 했다고 그랬나요? 배웠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수도원에서도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면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가장 먼저 이거 통과돼야 돼. 순종하는 훈련.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새로 들어온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이제 사부 원로가 어떤 사람이 약간의 무화과를 따가지고 이분한테 보낸 거예요. 사부한테. 근데 이 사부가 이 두 청년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사막에 살고 있는 한 병든 노인이 있는데 그 병든 노인에게 이 무화과 열매를 가져다 주어라. 이런 심부름을 이 두 청년에게 시킵니다. 이 두 청년은 무화과를 들고 그 병든 노인을 찾아서 사막을 헤맵니다. 근데 사막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걸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다고요. 지금처럼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헤맸습니다. 두 청년은 아주 기온이 변화무쌍한 사막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됐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 지쳤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좀 받아주세요. 우리 영혼을 좀 받아주세요. 결국 그들은 사막에서 며칠을 헤매면서 병든 노인을 찾지 못하고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 다 잃었어요. 살았다고 그럴 줄 알았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은 이제 두 청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청년을 찾으러 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찾아 나섰습니다. 가까스로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시체 두 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이 두 시체를 보니까 그들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의 손을 보니까 심부름 때 보낸 무화과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먹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거라도 먹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 청년은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기보다는 목숨을 잃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미련한 놈들 그러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 사부들이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것도 많아요. 이상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부가 청년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청년에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가 있는데, 수도원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혼자 힘으로 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혼자 힘으로 굴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그대로 명령을 순종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어깨로 밀고 몸으로 밀고 그거 움직여지냐고요. 수십 명에도 꼼짝도 않는 이 바위를 혼자 밀어지겠냐고요. 몸으로 밀고 어깨로 밀고 해도 하나도 꼼짝이 않습니다. 그래도 또 계속합니다. 옷도 땀으로 다 젖고요, 자기도 젖고 바위도 젖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읽으면서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어리석은 놈 만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청년들의 순수성, 단순성, 여러분 그게 명령에 순종이 돼야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 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하지 못할까? 이게 순수하지 못할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그 행동을 했냐? 어이없는 행동을 사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느냐? 아예 이 청년이 이런 생각입니다. 원로에 대한 존경심 때문입니다. 원로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의 명령이나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존경심 때문에.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실 분이 아니야.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원로가 의미 없고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성실하게 명령을 따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도 이상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8번도 안 돼, 6번도 안 되는 거야. 7번.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7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이상한 명령. 근데 그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3세대 예배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순종의 훈련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이 명령하면은 바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보이는 어른들이 명령할 때 순종하는 훈련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순종 훈련을 시키다가요, 어린이들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도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인사 안 하시면 잡아놓고 인사 훈련을 시키세요. 명령하십시오. 한 번 안 들으면 2번 하세요. 2번 하면 3번 하세요. 인격이 되도록,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옳지 않는 일을 하면은, 요즘은 뭐 옳지 않는 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 막 달라드니까, 그런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세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련시키세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너는 열매를 맺는다.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계명 순종이잖아요. 계명 지키기잖아요.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순종하는 거. 10절에 보세요. 10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지킨다. NIV 성경에는 obey, 순종하라. 그게 두 단어 다 썼어요. 순종하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다.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다 감정으로 좀 기분 좋으면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야. 기분 좀 나쁘면 나는 요즘은 예수님이 나 떠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감정보다 훨씬 능가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지의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계명 또는 그분의 명령 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지의 문제잖아요.
날마다 기분은 들떠서 지내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계명을 순종해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거룩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선 경외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그럼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해야 돼. 예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예수님 경외, 그 다음에 예수님 계명 지킴, 이거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 지키기, 명령을 지키기, 순종하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삶보다 더 큰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고리 생각하세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경외, 예수님 계명 지킴, 마음의 청결, 예수님을 보는 삶.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 연결고리를 우리는 집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단지 예수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냥 은혜 받았어 라는 구도로 홀려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요란은 하지만은 깊이가 없었습니다. 깊이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기뻐서 날뛰지만은 무게가 없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경외함, 경외심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경외심이 있다면 계명 순종은 당연히 뒤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순종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자연스러운.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과 행동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기쁨이 있지만 무게가 있어요. 은혜를 알지만 심판도 압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시메온이라는 사람을 제가 언급을 했죠. 동방의 영성의 대가입니다. 이분 사부가 이 시메온에게 세 가지 영적 규칙을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먼저 계명을 준수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예수님은 그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완성이잖아요. 완성. 폐지가 아니고 완성이잖아요. 십계명이 절반의 사닥다리, 위로 이제 하늘로 뻗쳐진 사닥다리가 있다 합시다. 근데 절반 정도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면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묵상하면서. 다른 책이 안 나와요. 십계명이 땅에서 위로는 절반의 사닥다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어떻게? 거기서부터 또 절반이 또 완성된 것이니까 절반이 사닥다리입니다. 둘이 합하여서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오르면은 순서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올라야 됩니까? 첫 단계부터 올라야 합니다. 에이 5개 놔두고요, 빼버리고요, 또 쳐버리고요. 5개 시키면 난 모르겠어요. 그냥 쳐버리고 제일 위에 단계부터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첫 단계부터 가야 돼요. 그 사닥다리. 첫 단계 오르지 않고 꼭대기를 바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룩성이고요. 그래서 그게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면은 음란한 악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십계명 공부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했지만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깊이 해석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져야 되는 것인지 공부한 적 저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십계명을 달달달 암송한 적도 없고요. 주기도문은 암송했고 사도신경은 암송하 있습니다. 십계명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봐. 한 몇 명이나 나올 거야 지금.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10월하고 11월 우리 키코스 후반기 시작합니다. 2주 동안 우리 교회. 지난 학기에는 이제 그로잉 EOE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잡혔으니까 후반부는 하겠습니다. 키코스 훈련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바로 십계명과 악한 생각입니다. 두 사닥다리를 다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각 4주씩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 지킴. 예수님의 계명 지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는 계명 순종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해. 어떤 사람 참 잘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또 여기서 열매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마음의 교만이냐 아니면 이웃사랑이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빠진 사람이 너무 또 많으니까. 너무 또 많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시래. 그래가지고 권사님, 목사님 한 번 아파서 새벽기도를 빠졌는데 막 마음속에 막 난리가 난 거야. 제 목사는 저기 이게 뭐죠? 교만이다. 내가 항상 그렇게 지켰다는 게 교만으로 빠졌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12절 13절을 보시죠.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결국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그 열매는, 거기서 열매는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지켰는데 결국 그 열매도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웃사랑인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이 그거 아니냐.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그것은 계명을 잘못 지킨 사람, 지켜놓고도 악한 열매를 맺어요. 지켜놓고도 악한 열매. 계명 지키면 결국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수도사가 아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기가 그래. 자기한테 나는 이렇게 지키고 나같이 지키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열매가 아주 가지기가 쉬운 것이 거만이거든요. 어느 날 다른 두 형제, 이제 초보자 두 형제가 숯불 앞에서 손노동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 거만한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만한 수도사가 외칩니다. 형제가 외칩니다. 너희들 중에 말이야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기 이글이글 타는 숯불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숯불에 올라가서 맨발로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올라가지 못하자 이 거만한 수도사는 맨발로 숯불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숯불로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 있어요. 발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어떻게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하는 원로 사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존경하지 말라. 그를 존경하지 말라. 귀신의 개입에 의해서 그 형제의 발이 화상이 입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교활한 자들에게는 교활한 방법들을 보내신다.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교만한 방법들을 보내시고 교활한 자들에게는 교활한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그는 교만해서 언젠가는 패망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만한 수도사는 미쳐가지고요, 결국은요 미쳐가지고요 지가 불 속에 들어갔어. 지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이런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의 열매는 뭐냐면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열매. 계명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나고 요즘은 이제 고린도전서죠.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장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16장 3절 4절 묵상하는데, 바울 사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나의 목숨, 바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감사 좀 전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도 감당을 했다. 감사 좀 전해라. 그 말씀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다. 바울은 옆에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두었구나. 내 옆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줄 사람이 있나?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게 다가왔으면요, 참 대단하다 했으면, 나 있나? 내 옆에는 있나? 묵상했습니다. 누굴까? 이게 묵상이잖아요. 누굴까?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것인데 누굴까? 그리고 한 사람 제 아내부터, 내 자식들부터 교회 한 사람, 장로님, 주사님 한 사람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주님이 나한테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뭘 생각나게 해주셨냐, 이걸 생각합니다. 너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쓸 사람을 찾지 말고 네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그 형제, 주님이 사랑한 그 자매를 위해서 나의 목숨의 위협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대답이 궁금하시죠? 이 묵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약이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그런 사랑은 나에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뭐냐?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그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명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분의 사랑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명령 지킴, 계명 지킴은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시는 훈련, 그 훈련하세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